안녕하세요. 원래는 이렇게 눈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좀 몇 명 해줬었는데 이렇게 한 명도 없는 이것을 보니까 되게 많이 아쉽네요. 수련회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비전 센터를 가서 즐겁게 뛰어놀고 레이크레이션도 하고 저녁에는 뜨겁게 찬양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 아쉽지만 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먼저 이 시간 고백합시다.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지금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지 어떤 걸 바라고 계시는지를 진심으로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정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히나 영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해달라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 꺼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한 마음과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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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건네 할렐루야 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각나라 족속,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네. 주 하나님 주건네 주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네.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각나라 족속,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네. 주 하나님 주건네 주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네. 다시 한번 갈까요? 주건네 주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네. 마지막으로 주건네 주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eah.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나에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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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소문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찬양이 원합니다. 주님이 향기를 풍기는 귀한 찬양이 원합니다.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제가 주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장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제적의 비대면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중고등학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도연 선생님과 청년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였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제적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른편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함께 심차게 있습니다. 믿음의 온도 체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온도 체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이 좀 길기 때문에 주제 성구인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만 우선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증세로 의심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발열입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이지요.
그런데 37.5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비정상적인 체온으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건물에 출입할 때에는 체온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 혹은 어떤 건물에 출입할 때 정상 체온입니다 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굴을 딱 체크되고 인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지요. 이렇게 매번 우리의 체온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체크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을 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열정적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구박했습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지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었고요. 또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말씀해 보듯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오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러한 열심은 신앙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울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만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사울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체온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체크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영적인 백신을 맞으면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정상인지 아닌지 오늘 한 가지를 통해서 체크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한 가지는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체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받았음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건적이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왜 은혜로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런 사울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호련히, 다시 말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 또 조건도 없는 사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괜찮아서도 아니고요. 성적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또 너무나도 착해서도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역시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해도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아도 조금은 착하게 살지 못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과 같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요약하며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정상적인 믿음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즉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정상적인 믿음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감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유대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대단한 용기를 보이고 있음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우리도 사울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고백하는 제적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선물인 구원을 자랑하는 제적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제적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온도를 체크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제적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1과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온도 체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온도 체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인데요. 설교 시간에도 함께 읽어보았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이 일과의 핵심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온도는 지나치게 높았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가 믿음의 적정 온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설교 시간에 잘 들었는지 한번 진단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풀어보기 원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려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면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모두 사도행전 9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네,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답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역시나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기억나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답을 모두 알고 있지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단하기 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 원합니다. 문제 이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일어나 무엇을 받았나요? 이건 설교 시간에 조금밖에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8절과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봐야 할 텐데요. 우리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접종하기 문제도 함께 살펴볼까요? 지문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해도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학문적 배경도 매우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혈통과 종교적 열심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인데요. 종교적 열심이 지나치면 남을 핍박하고 정죄하며 반대로 종교적 열심이 부족하면 불안과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건강한 믿음 생활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제자계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접종하기 2번 문제의 지문도 길지만 함께 읽어보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울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나요?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마땅히 보일 반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울이 원하지도 또 바라지도 않았을 그때에 바울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믿음을 갖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제적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활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도 줌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각반 선생님들께 출석도 확인해 주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